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주요 전략 거점들을 온 지파가 힘을 합쳐서 싸워서 그 정착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영토를 확정했습니다. 이제 각 지파들이 자신들의 영토로 분배받은 지역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는 것이 2차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번째 정복 전쟁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토록 유언 설교를 하면서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호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촉구했지만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됨으로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재앙 가운데서 괴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무겁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괴로움이 가득한 영적 암흑 시대를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350년간의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등장하는 이 사사시대에는 여호수아 시대처럼 확고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정복하지 않은 채 가나안 땅에 남겨졌던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지 않고 남겨두면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범죄함으로 주변의 이웃 종족들을 통해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은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한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잠시 평화의 시대가 되어지다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범죄하고 다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타락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방 사람들이 침략하게 되어지고 그 고통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네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거듭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에 사는 이방 민족들처럼 그들은 왕도 없었고요. 특별한 구심점이 될 만한 지도자도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사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여러 사사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7장 앞에 있는 앞장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미디안 족속들이 침략해왔고 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6장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들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런 대답을 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제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금 저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정말 주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는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주의 사자가 그 고기와 무교병을 그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고기와 무교병 위에 가지고 온 국을 그 위에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그 고기와 무교병에 이렇게 갖다 대니까 그 바위에서 불길이 올라와서 거기 있는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살랐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주의 사자가 갑자기 싹 사라져 버렸어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의 우상 제단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아세라 우상도 찍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우상 숭배하는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당신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그때 요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이 얻은 또 하나의 이름이 바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 스스로가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기드온은 자신이 말한 대로 극히 약하고 작은 자였습니다. 원래 이 밀을 타작할 때는 넓은 마당이나 뜰에서 하는데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겁나고 두렵고 약탈당할까 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정말 소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미디안과 전쟁하기 전에도 또 한 번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죠. 제가 타작마당에 무화과 한 뭉치를 놓겠습니다. 그러니 그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그 주변에는 바싹 마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이튿날 자고 일어났더니
정말 기드온이 말한 대로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려서 흠뻑 젖어 있었고 그 주위는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또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화내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 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이 양털만 마르고 그 주위에는 이슬로 다 젖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입장이었다면 쫓아가서 엉덩이 한 대 쥐어차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요구하는 대로 또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그렇게 급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용납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확신을 가진 이 기드온이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고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 미디안과 싸워 승리하면 자신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자랑할 것 같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누구든지 두려운 사람은 이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전쟁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기드온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갔어요.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냐면 22,000명 정도. 남은 자가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그런 뒤 내가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어라.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군인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이고 상식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은 10,000명의 사람도 많다고 하시면서 더 줄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많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면 믿으려고 한다면 그는 아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은 합당하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전능자이고 만물의 창조자이시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본인은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가 내 마음, 내 속뜻, 내 계획을 알 수 있겠어요? 지렁이가 인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한들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몸은 지금 이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과 경건 생활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듣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물가에 도착한 군사들에게 물을 마시도록 했어요. 그때 개가 혀로 핥듯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는 사람들의 숫자가 300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을 핥아 먹는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10,000명이라도 이 군사가 사실 많지 않은데 거기에서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9,700명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미디안 사람들의 수가 메뚜기같이 많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해변 모래같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뒤에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미디안 족속들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미디안의 공격에서 구원해 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결국 자신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부터 나왔고 지금도 그분의 능력으로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얼마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 말씀 앞에 내 삶 전부를 드리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를 수도 있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9월 6일이었죠.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대로 여러 사람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15살 난 늦둥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자신은 천장 파이프를 붙들고 14시간을 버틴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포항의 어느 교회 집사인 그 어머니는 그 충격적인 사고 한 달여 뒤 자신이 다니는 교회 강단에 서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간증 속에는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미안함과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집트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던 아들, 그 아들이 옆에 없다는 것이 믿기질 않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한 번 더 안아보고 싶고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싶어요. 사건 당일에 급박하면서도 안타까운 상황도 생생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라는 방송이 나왔을 때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올 때 그 아들이 같이 따라 나오면서 내가 지켜줄게, 내가 엄마 보호자 되어줄게 그러면서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지하 주차장 바닥에는 한 2, 3cm 정도의 물이 찰랑찰랑하고 차 있었다고 그럽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출구를 향해서 커브를 틀었을 때 이미 출구에는 엄청난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갈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차를 돌려서 다른 출구를 찾으려고 돌아다닐 때 그 지하 주차장은 정전이 되어 깜깜한 암흑이 되어 버렸다고 그럽니다. 물이 순식간에 차오르자 엄마는 아들을 향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인사를 했습니다. 아들도 탈출이 어렵다는 것을 직감한 듯 엄마 미안해, 날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외치며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 기도한 후에 다시 한번 엄마 사랑해 라고 외침을 끝으로 칠흑 같은 어둠, 차오르는 빗물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머니 김모 집사는 여전히 가시지 않는 그 아픔 속에서도 그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후에 집으로 찾아오는 아들 친구들에게 우리 아들은 천국에 갔으니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언제든지 집에 놀러 오고 너희들도 꼭 하나님 믿어야 돼. 당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들 방에서 놀다가 가는 친구도 있고 지하주차장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선교단체 비전 캠프에 참석하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아들의 삶을 기억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늦둥이 중학생 아들을 잃었지만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품으며 그렇게 살겠다고 간증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슬픔 앞에서도 주저앉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이 땅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과 몸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힘,
이것이 믿음의 힘이요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폭풍과 비바람, 아니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만 그게 전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이 사실은 다 전쟁의 연속입니다. 생활 전선에서 먹고 살기 위해 싸우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느라 전쟁합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이는 육체적인 싸움뿐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더 치열하고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완수해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삼키려고 달려드는 반복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승리하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같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승리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신실한 친구였던 요나단은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군사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식이나 학식이 좀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재물이 조금 부족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300명만 가지고도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기쁘고 즐거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